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의 소망은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 나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자면 성령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뿌리 내려서 털을 밟아서 굳건하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로 사랑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새해 이 풍성한 삶의 원리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 소망, 성령, 사랑, 풍성함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 풍성하면 좋은데 물질도 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아멘이 일부도 그렇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바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물질도 풍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새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그냥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게다가 또 사업하거나 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개업하는 곳에 가보면 화분이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화분이 들어올 때 그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누가 했는지, 그리고 소망을 담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 뭐냐면 돈세다 잠드소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냥 그 문구를 보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전 상상해봤어요.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 식당에서, 이 사업장에서 돈세다 잠들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루어질지어다! 막 이렇게요. 아멘.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풍성함은 모두 다 이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성한 삶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복은 이 부의 이 풍성함과도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돈이 힘이요 돈이 명예입니다. 돈이 많으면 인정받고 명예로운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복이요 능력이며 풍성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도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곳간을 채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세상 경제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요, 자본주의 시대의 풍성한 삶의 경제학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학에서 아주 신선한 시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오는데요, 아이젠슈타인이라는 비주류 경제학자입니다. 그가 쓴 이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요, 이 겉표지에 이 책을 소개하는데 저 위에 네모 박스가 지금 안 보이시죠? 위에 박스 네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지껏 많은 시대를 거쳐왔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밑에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축적에서 순환으로 통합의 경제학이 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한 것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경제학자인데요, 이 저자는 여기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 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태초에 선물이 있었으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경제학의 시작을 선물이라고 해요. 이 선물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프트, 내가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자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선물을 받고 태어난다고 해요. 누군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송아지나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만 인간은 돌이 되어야만 기어이 일어서서 한 발자국 간신히 뗄 수 있습니다. 5살 정도까지 먹여주어야 되고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가 없는데요? 아니요. 5살 때까지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경제학의 원리로 그 선물을 받은,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니 이 땅에 살면서 선물 받은 자로서 이걸 갚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경제학자의 이 주장입니다. 경제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책 겉표지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축적에서 순환으로 통합의 경제력이 온다. 이것이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죠. 오히려 지극히 성경적이라서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와 아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선물이 경제학의 시작이라면 은혜야말로 우리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 원리,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원리와도 아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진짜 풍성한 은혜, 그게 뭘까라는 거죠. 자, 3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원한다고 값을 지불하여 살 수 있으십니까? 생명을 내가 노력한다고 시간과 실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과연 자기의 능력으로 숨을 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미 생명이라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짜는 없으니 공짜로 얻는 것은 모두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은 것 중에 진짜도 있습니다. 물, 공기, 햇빛, 이것은 지천에 공짜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어지면 모든 생물체는 멸종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진짜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가장 풍성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명품, 보석, 우리가 기호품으로 쓰는 것들 모두가 다 값을 매겨서 굉장히 비싸죠. 인류 역사에 보석이나 명품이 없어서 스스로 죽임 당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명품을 위해서, 보석을 위해서 서로 죽일 뿐이죠. 주님 주신 생명이야말로 진짜 은혜, 풍성한 은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신다. 정말 믿으시는 거죠? 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자,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 신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지금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또한 쌍방형으로 이루어지는 건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 주고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건만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이 될 것이요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그 약속을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명과 경건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으로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결과들과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명해요. 자, 오늘 다 읽지 않은 3절과 4절의 하반절들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복을 받았다면 의당 그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의당 그 다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눈으로 우리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2년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현수막을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받고, 풍성한 사랑 나누자. 풍성한 사랑 나누자. 자꾸 시킨다고 이렇게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되게 좋아요. 네. 자꾸 외쳐야죠. 외쳐가지고 귀에 들리게 해가지고 마음에 새겨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가면 마음 한켠에는 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도 물질도 풍성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풍성하면 좋잖아요.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변치 않아야 돼요. 더 나눠줄 수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눠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만 그 물질이 어떤 녀석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화폐의 기원을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시 인류는 개인 생활이면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자급자족이니까요. 이후에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풍성한 노동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 이 노동력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단이 다 소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교환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렇게 적절하게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서로 물물 교환하다 보니까 내 것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화폐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지불 기능, 가격의 척도를 매기는 기능, 저축 기능, 교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폐가 생긴 것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장 기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만한 가치를 이 화폐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을 여기에 담을 수 있으니, 작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 더 많이 담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욕심 가지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꾀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죽이며 전쟁까지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화폐는요, 요즘 부동산, 주식, 원자재 시장 등 이 투기성 재화 시장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폐를 이 지금 모으는 부의 축적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부의 축적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식 3대, 4대, 5대까지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를 지금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모아지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아픈 과정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이 과정이 과연 물질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물질의 청지기로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이 과연 진짜 풍성한 삶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가 평생 기대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화폐의 또 다른 기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아이젠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의 원리와 이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참 놀랐어요. 봐보세요. 이 처음에 물물 교환하던 경제 시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전에는요, 수렵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어촌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물고기를 한 10마리, 50마리를 이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종일 다 먹어도, 다 먹다 봐도 그냥 10마리 정도가 남아요, 계속. 그래서 이 10마리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10마리를 가지고 이 내륙 지방에 사는 또 다른 부족에게 10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 내륙 지방에 살던 부족들도 멧돼지를 잡았는데 이 멧돼지를 다 먹지 못하고 토실토실한 뒷다리 2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해서 둘이 서로 맞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만 먹고 살던 이들이 지쳤는데, 지긋지긋했는데 그 멧돼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서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촌계에 살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잦아들 줄을 모릅니다. 보름 동안 계속 잦아드니까 물고기를 지금 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배를 곪고 쫄쫄 굶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내륙에 살던 사람들이 또 뒷다리를 잡았다고 뒷다리를 갖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촌계 사람이 어때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뒷다리를 받아다가 너무 감사한 나보지 뭐 줄 게 없으니까 옆에 있는 조개 껍질을 갖다가 잘 꿰매가지고 목걸이로 선물로 달아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 경제학자들은요, 최초의 화폐가 이 조개 껍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은 이 조개 껍질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원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아보니까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어업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 물고기를 더 풍성하게 잡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들고 또 간 거예요. 내륙 부족집으로. 갔더니 어때요? 내가 선물한 조개 먹거리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던, 내가 힘들 때 도와주었던 저 사람이었지 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물고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폐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젠슈타인이 이야기하는 한계에 다다른 이 자본주의 해법은 무엇인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축적에서 순환으로 통합의 경제학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원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나눔이 될 거예요. 기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이 원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고 세상의 원리는 멀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는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믿음, 덕, 인내, 절제, 형제 사랑, 더욱 사랑으로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누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이 땅의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풍성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산 사람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교사님이니까요.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열대우림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수개월 동안 그곳의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부족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이라던가 의약품이라던가 생필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려 줬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왔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더 지나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착륙할 때를 찾습니다. 근데 강이 좀 있어서 착륙할 데가 없어요. 우림이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건기가 되었나 봐요. 모래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착륙할 만한 장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4명과 함께 짐 엘리엇은 마음을 먹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떠난 지 5일이 되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난 후에 선교 본부에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날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모래톱에 경비행기도 있었고 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4명 모두가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아주 크게 기사를 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원색적이고 책임 소재를 찾는 듯한 비난의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고국에 있었다면,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낭비로 여기 와서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단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이 가족들이 증명해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은요,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단 한 발도 발사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시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5명 한 사람이라도 총을 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유인즉슨 거기 출발하기 전에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그곳에 가면 아우카 부족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가지고 있는 권총을 쏠 거야? 방어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짐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 총을 쏠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일기에 그 기도문이 써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그가 진정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풍성한 사랑을 누린 사람임을, 나눈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닮아간 것이죠. 거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엘리엇과 그 짐 엘리엇 가족들 있잖아요,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우카 부족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이 이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남편들은 총을 쏘지 않더라, 복수하지 않더라, 그리고 당신들은 또 다시 여기 들어오더라.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짐 엘리엇처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닮아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풍성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산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비록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비록 건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런 풍성한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굳건하게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